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찬미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는데, 그 동산에 가신 이유는 이제 하룻밤을 머무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 기름 짜는 틀에다가 놓고 이제 기름을 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것은 복선을 깔려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짜면 굉장히 엄청난 힘과 그 고통이 따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이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복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12명을,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 11명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3명을 데리고 이제 함께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 왜냐하면 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을 다 감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사장과 그 불의한 대적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그 이권, 어떤 그 욕망,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개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또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주님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인간적인 솔직한 심정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난과 죽음의 잔이잖아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에 의해서 정말 사지가 찢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두렵죠.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좀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너무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 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 그런 마음들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친밀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솔직히 그 죽음 앞에서 두려운데,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그 사역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제가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렇다면 주님 기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플랜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길이라면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다.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주님께서 결의를 다지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동분서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범은 바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이제 보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그 과정이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의를 바꾸셨습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들,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렵지만 그 걸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이 어려운 기도의 시간에 혼자 기도하지 좀 도와달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깨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지켜봐라 이 말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중보 기도의 요청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막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그 기름 짜는 틀과 같은 그 기도의 그 간절함에 기름 짜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잔다. 내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큰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흩어지고 배반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환난 날을 이기기 위해서, 환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환난 날이 오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닥치면 기도하는데, 아니요, 어려움을 닥치기 전에,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 몸이 그렇지 않다. 육신이 약하잖아요. 뭐 예수님만큼 육신이 피곤함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말할 바 몰라가지고 눈만 깜빡 그리고 졸고 있어요. 참 잠에 취하면 그런 거죠. 너무 피곤하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민의 정을 느끼십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얼마나 피곤할까. 막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 자고 쉬라. 됐다 이제. 그만 됐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곧 팔린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했죠. 이제 담대함으로 무장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로 무장하라 했는데 무장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잠만 자고 말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고 잠만 자니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 담대히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하게 가룟 유다를 기다리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아니라 피할까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가올 그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히 비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아니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 도망가죠. 부인하죠. 두려워하죠. 무엇이 두려움이 바로 그렇게 비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잠에 취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